그 아이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아이가 있는 데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을 계속 들려줬어요.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말할 나이가 됐는데도 말을 못 하는 거야. 응? 그 당연한 거죠. 뇌의 일부가 사라졌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그리고 저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그를 엄마가 자꾸 따라서 같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정확하게는 제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살 때까지 전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수술을 받아서 말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말을 탁 하는데 첫 마디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거야. 아니, 주기도문 아니고 신앙 고백을 말하면서 말을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면서 말을 이제 서서히 똑바로 잘 하는 아이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커가지고 지난 몇 년도인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을 때 그때 애국가를 불렀던, 장애인 올림픽의 애국가를 불렀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증거하고 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정말 불가능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잘해요. 근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탁 터뜨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아까 전수사님이 어떤 분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서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식사를 못 하시면 어떡하나? 왜 식사하시는 게 뭐 힘드세요? 음.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또 일어날 일이 생겼네요. 그죠?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저 새생명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 전우사님이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런 반찬 할 때 간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뭐를 이렇게 놓으면 일단 먹었다 하면 자기의 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밥을 먹으려면 굉장히 인내가 필요했어요. 반찬들이 아예 간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기도 도움 받고 치료받은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간을 해서 이렇게 차려놓으면서, 목사님, 이렇게까지 제가 변화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응?
근데 그분은 진짜 심했어요. 진짜 심했다고. 아예 어쨌든 뭐 제가 뭐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분도 그분도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면서 가서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죠. 종합검진도 받으려고 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게 믿음이 있어야 딱 이게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딱 일어나는 건데 우리 집사님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은혜 받을 징조입니다. 응?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정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또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의 도전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지고 은혜를 좀 잠깐 받겠는데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막 구타를 당하고 또 학대를 받고 그런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다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로 처형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빌라도 궁정에 모인 군인들이 약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 서러 가지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그렇게 수모를 굴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그 모든 걸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참고 견디셨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알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있게 하시려고 그분이 그것을 모든 걸 다 참고 견디신 겁니다. 네? 그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하거나 또 심지어 학대를 당할 때 그 누구한테도 하소연 못해요. 어떤 분은 남편을 통해서 학대를 받는데 요새는 옛날에는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학대를 많이 받았어. 그죠? 근데 요새는 누구를 통해서 학대를 받느냐? 며느리를 통해서 학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며느리들이 잘 들어오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진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건 완전히 가정이 이게 막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 며느리들이 들어올 때는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결정되기 전에 그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우리 그 모든 것을 능히 다 감당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 이런 곤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참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 그걸 참고 견디는 거 안 돼요. 그건 그 치료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부분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자이십니다. 응? 자, 그 예수님이 그 빌라도 궁정에서 나와서 나와가지고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걸어 나가실 때 이미 예수님은 등에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셨고 지치셔 있는 상태이셨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일정을 보면 그 전날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돼서 죽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힘든 몸이었거든요. 근데 두들겨 맞아서 뒤에 여러분 성경 뭐라 하냐면 덩어리가 밭고랑이 일듯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밭고랑 아시죠? 밭고랑을 일듯이 그렇게 만들어 덩어리가 그렇게 됐다. 책찍에 맞아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왜 그렇게 되셨는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책찍에 맞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병이 고침 받아야만 합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신 그 효력이 반드시 내 몸에 나타나야 돼요. 응? 그래서 나는 치료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 몸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지어다 하고 말씀을 끌어안고 놓지 마셔야 돼요. 씨름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오늘날 일컬어지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길로 쭉 올라가는데 거기가 저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하여 보면 거기가 이렇게 경사진 곳으로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좀 해야 된대요. 근데 이 갈 때 궁정에서 나오면 그 십자가를 만드는 그 나무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 세로가 되어져 있는 나무는 미리 그 십자가 못 박혀질 곳에 딴 사람들이 옮겨놓고 가로로 되어져 있는 것은 그것만 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당하는 죽을 사람이. 그런데 그 무게가 한 20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지만 저기 남자들이라면 그건 충분히 옮겨놓을 수 있는 그건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식사도 못 하신 상황이고 잠도 못 주무신 상황이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 하나도 이게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 나무를 얹어 놓으니까 이게 나무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몇 번 넘어진 거예요. 몇 번 넘어지고 나중에는 누구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걸 가지고 나무를 가져가다가 앞으로 확 꼬라졌는데 머리가 이거 바닥에 확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그때 이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이 너무너무 엉망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상태가 엉망이니까, 그래서 그 행진했던 것들을 다 멈추고 여기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거 못 간다 해서 백부장이 다시 와가지고 사실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엉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이런 일을 집행할 때 이 그 백부장 같은 사람은 하나의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만약에 어떤 사람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사람 딱 지적해서 이걸 좀 이게 짊어지고 가라 하면 그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거기 좀 득치가 있고 힘이 있게 생긴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당신 일로 오라고, 그래서 이거 좀 지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살던 사람인데 유월절이 돼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근데 누구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지금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길에, 그 길이 굉장히 뭐 넓은 길도 아니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이 섞어서 막 올라가고 그런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들도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안 가려고 막 피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 백부장이 딱 붙잡아서 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면 그게 아마도 법에 걸리는가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옆에서 부추기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나무는 이미 예수님의 등에서 막 졌기 때문에 등에서 났던 피가 그 나무에 막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그 나무를 짊어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너무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안 그런 거예요. 앞에 두 강도가 그들은 힘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먼저 앞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식사도 안 하시고 등등을 했으니까 못 지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꼬라져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야. 그런 부분에 너무 신비로워서 예수님의 그걸 짊어지고 가면서 과연 이분이 누굴까?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 등등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억지로 이것을 지고 갔다 그랬거든요. 억지로. 이 억지로란 말은 강제로 시켰다는 말이에요. 강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강제로 이끌고 가서 골고다까지 가서 거기 예수님도 거기 도착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무도 갖다 놓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 할 일을 다 완성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 시골 사람이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자기를 불러서 이 일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라고 하니까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내일 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짐을 십자가 나무를 예수님의 것을 그 사람에게 지고 가다 보니까 가는데 여자들이 막 우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셔요. 그건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옆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끌어주고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하는데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부축한 거예요. 부축하면서 그런데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욕하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때 굉장히 신비롭게 사람이 보여지게 된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비로운 게 별로 없어요.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자분이 처녀가 옷을 예쁘게 단장하고 딱 여기서 이 치마로 긴 치마 다까지 다 깨끗하게 입고 있으면 남자들이 야, 저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호기심이 들어. 그런데 그 여자가 다 가릴 것만 딱 가리고 딱 나왔어. 신비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비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말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실수가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구레네 시몬이 가면서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22절 보세요. 성경에. 이 앞에 PPT가 없어요. 예수를 끌어안고 골고다에라 하는 곳에 이르러리죠.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은 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그래도 마무리까지 끝까지 그 일을 해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이 일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까지 그것을 옮겨 놓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팽개쳐버려. 시작도 못하고 수도버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시작은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그것을 받아가지고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에게 반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반해서 내가 이분을 참 잘했다. 이분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무겁고 피 묻은 그런 나무를 짊어지고 갔지만 정말 내가 이분을 도와야 할 분을 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그 사람은 잘 몰라.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나?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지. 그때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응?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겠죠.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나의 자세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시작도 좋지만 마지막이 더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렇게 바라봄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일을 잘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걸 통해서 구레네 시몬도 복을 받고 그 아내도 복을 받아요. 또 그 아들들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기 자식들을 복을 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다른 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없는데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아들들이 둘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지금 이게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미 여러분들 이 시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이거 기록된 거거든요. 한 30년 후에 정도 기록된 건데 여러분들 그때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엄청나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교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이 아들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대도 그 사람 그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 짊어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의 아들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다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시몬이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서 마무리까지 그 일을 다 마치고 그가 인생에서 그걸 통해서 그 자신의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가정도 아내도 변화받고 자식들도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 아들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주님의 일들, 주님이 하실 일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시작은 어렵게 시작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그것을 운반해내고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응?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우연히 되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때 지나갈 때 딱 불러내신 거야.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이거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지만 이 아들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짐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에? 그래서 어떤 이는요, 교회는 나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에? 왜요? 직분을 받으면 뭐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건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직분을 안 받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짧은 기간에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힘들어도 그것을 밀고 나가고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응?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바르게 내가 이 일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다가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응?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거기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 좀 보세요. 종이 맨 밑에 거기 로마서 16장 13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안에서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루포는 바로 그 시몬, 여기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응? 근데 이 루포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현재 써놨어요? 앞에 번에 주 안에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고하게 아는 것. 그리고 여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루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딴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굳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택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할 만큼 그 여인에게는 변화가 있었던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바울의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후원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했던 여인이 그의 여기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가정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하나 짊어지고 가시는 거
그거 짊어지고 간 거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이 집안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집안만 바꿔놨겠어요? 후손까지 루포와 알렉산더가 가정을 이루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서 잘 되어져 갔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그걸 짊어지고 가자. 아멘. 네. 억지로라도 사실 우리 이순자 집사님이 나는 그 몸이 그렇게 그런지는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셔서 막 기도하려고 애를 쓰니까 딸내미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엄마가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위치에서 힘들어도 그 위치를 놓치지 아니하고 엄마가 거기서 힘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는데요. 그리고 힘을 얻는다는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하더라니까. 나는 지혜자매가요 그렇게 예뻐지게 말을 하고 믿음 안에서 예뻐지는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참 난 신기하게 생각해. 응? 아니 참 난 그런 내가 앞으로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진짜 기대가 된다니까요. 응? 그래서 엄마는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지키지를 못해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 아마 올해 지내가기까지 하면 많이 변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이순자 집사님 자식들 때문에 속 썩어가지고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집사님이 앞으로 받을 거는 축복밖에 없어. 응? 그러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의 모든 걸 돌보주실 것이다. 응? 제가 어제 저녁에 저쪽에서 예배 마치고 여기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누가 탁 와가지고 교회당 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규민이가 이렇게 했나? 그래가지고선 와서 보니까 규민이는 없는데 누가 불을 켜놨어? 근데 조금 더 보니까 집사님이 어떤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온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진 집사님이 참 그런 열정이 있어요. 응? 열정이 있어. 어떻게든지 사람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모시고 온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좋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 먹었잖아요. 응? 그래도 진 집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어? 응.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바르게 서서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고 또 정말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모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억지로라도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 그 자손들이 많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 집이 가정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억지로 지지 않고 그냥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팍 헌신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 응?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삭이었어요. 이삭. 제가 그 이삭이 창세기 22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시면서 물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아니 나무도 있고 등불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희생에 쓸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나무도 이제 정리해 놓고 다 정리해 돌을 쌓아 놓고 정리를 다 해놨는데 아버지가 나이 많은 아버지가 지금 120세 정도 되어진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오셔서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잡아 드리라고 했어. 손을 딱 잡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 네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 나이가 많으시더니 망령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잡은 손을 뿌리치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죠. 왜?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삭이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손과 발을 묶고 하는 것을 그냥 내어드렸다는 거야.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구약적인 방법으로 이 제사를 잡아서 준다고 할 때 이거 여러분들 다 자기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버지는 100살 이상까지 살았어. 나는 이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뭐 했어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큰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쓰임 받았던 구레네 시몬인도 복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 드리는 헌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원한다면 기꺼이 우리 즐겁게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회를 시간을 조금씩 줄일 거예요. 왜 전에는 11시 반에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이제 지금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하여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로 좀 배치를 다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서부터 기도하면 11시에 끝나도록 하려고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임이 기도의 모임이잖아요.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갈 걸로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같이 이제 기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구레네 시몬 하나님 위에서 은혜 받은 대로 먼저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하나님 그 나무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안에 그것을 짊어지고 가실 수 없을 때, 오 주님 그러합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안에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나올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골 사람 아버지 안에 저도 시골 사람이고 아버지 안에 정말로 아버지 안에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 안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려고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 아버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